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보다는 찬양을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렁차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두뇌를 공부해 보면요, 왼쪽 두뇌는 계속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두뇌고요, 오른쪽 두뇌는 이게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두뇌에 뇌 졸중이 오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두뇌에서 이 말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부분에 이게 피가 터져가지고 뇌졸중이 오면은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말은 못 하지만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말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 두뇌가 통합적으로 이 음악을 프로세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뮤직 테라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우리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 두뇌가 두드러지게 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눈이 좀 크다, 뭐 코가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입은 어떻고, 주름살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몇 시간 걸려요, 사람 알아보기 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두뇌는 사람 얼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불과 0.02초 안으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멀리서 봐도 대강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만은 계산을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한 10,000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났다 그래도 얼굴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알아볼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컴퓨터가 왼쪽 두뇌 기능은 잘 이미테이션 할 수 있지만 오른쪽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직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많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노래를 많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울증에 빠지는 3가지의 잘못된 망가진 믿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못생긴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요새 심리학의 연구를 해보면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데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울증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 네가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당신이 뭐가 못났길래? 생긴 것도 잘생기고 주위에 가진 것도 많고 가족도 많고. 제가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있거든요. 한 환자인데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말도 잘해요. 근데 변호사예요.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오면서 집에서 하루도 나가질 않고 그저 저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오려고 집을 나온다 그럽니다. 창문에 문을 다 닫고 문에 갇혀가지고 혼자 살아요.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 이 인생의 삶의 맛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네 생각에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주 깊은 마음에 나는 못생기고 나는 삶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매 순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예?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아 나도 괜찮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이에요.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요새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번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thriving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닥쳐도 잠깐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뚜기라고 그래요. 버떡 서는 그걸 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쉽게 일어나고 다시 믿음을 찾고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번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겨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모든 것을 가지고도 번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무슨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삐깍하면은 나가 자빠져 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다 보면은 인생을 다 망가치고 너무 쉽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고 유전의 차이가 있을까? 먹는 음식의 차이가 있을까? 매일 사는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다 알아봤는데 여기 저 휴스턴에 있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요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심리학자인데 여자분이세요. 브레네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 강의가 20분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뭐라 그러면 눈물 나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래요. 이 차이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도 자격증 어떤 데 보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주 미세한 자그마한 것이 인생에 아주 커다란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교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대요. 나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번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치가 있는 놈일까?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도 잘 받을 줄을 몰라요. 온 세상이 자꾸 어그러지고. 여러분 여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고칠까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여태 의학적으로 아무리 약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의사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알코올 중독된 사람을 의술로 아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홀릭스 어나니머스가 생겼거든요. 벌써 생긴 지가 한 60년 됐어요. 50년대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까? 신체적인 의존, 이걸 physical dependence라고 하잖아요. 유전을 보면은 이 알코홀릭 지인을 찾았습니다. D2R2 알릴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는 70%가 이 진을 가지고 있고 도박 중독자는 8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살이 쪄가지고 허둥허둥 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살찌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독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소문 좀 들으셨어요? 저에 대해서? 예? 몇 분밖에 안 들으셨네. 제가 한동안 포카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분명히 이 지인을 찾아보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인이. 왜냐면 저는 이 10년 동안 이 포커를 좋아해가지고는 제 인생 망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은 제가 이 동네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여기를 자주 찾아왔거든요. 제가 의대 다니면서. 이쪽에 가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 카지노.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소문은 빨리 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퍼뜨려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헤어났을까요? 지금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교회를 10시에 와서 지금 11시 반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무엇을 하나 알게 됐냐면요. 갑갑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제 친구들은 뭐 조그만 시간 지나면은 잠깐 나갔다 오고 막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안 참아도 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독성을 가진 사람은 이 담배도 중독성 아니겠어요? 이것을 자기 힘으로 참으려고 이것을 고치려면은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알코올 중독자한테 가서 그만 마시면 되는데 뭘 그걸 그렇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두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살찐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조금 덜 먹고 운동 좀 하고. 근데 왜 그걸 못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이어트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스펠링으로 하면 D-I-E-T인데 거기서 T자를 빼면 어떻게 되죠? 죽으라는 소리예요. 살찐 사람한테 다이어트하는 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말 같지만 요새 연구 내용에 정말 살을 빼고 싶다면은 꼭 안 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제일 첫째로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이어트를 하지 말래요. 의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자기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5년을 지나고 나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40%가 살을 더 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나오는 통계예요. 그리고 5년을 지나고 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음식을 좀 덜 먹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률이, 그 성공하는 확률이 어떤 연구 내용은 1%고 어떤 연구 내용은 5%까지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조금 덜 먹고 운동을 좀 더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태 어려서부터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환자들 보면은 살찐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살찐 사람을 오버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오비스로 나누는데 오버웨이트 하는 사람은 70%예요. 인구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극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해 1%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30%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그 헬스 그 문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을 빼려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유전이 벌써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네. 그러면 버릇의 문제라 해가지고는 2007년도에 이 뮬러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이 두뇌 안에다가 이 전기줄을 박아가지고는요. 그 우리 이제 두뇌 어느 부분에 버릇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줄을 해놓고는 이 전기로 찌릿찌릿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버릇이 이 충동심이나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어느 정도 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은 술 중독에서 그걸 끊고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가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다시 도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묻겠습니다.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깨났어요. 치료가 됐습니다. 잠깐 좋아졌어요.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술을 다시 마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술을 다시 마시는 계기, 동기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괴롭고 또 무슨 스트레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구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다시 마시게 되는 동기가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술을 다시 마신대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기쁘고, 아니 이제 술을 끊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 다음에 아이들도 보이고 아내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교회 다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그런데 기쁨이 슬며시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술을 다시 마시게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오랫동안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두뇌가 망가져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감당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10년, 15년 동안 제가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괴로워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거 분명히 또 나빠질 텐데 하면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뇌가 망가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어떻게 고치나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고치냐면 알코올 어나니머스인데 여기에서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한 반은 완치를 될 수 있어요. 한 반이. 굉장한 성공률이에요. 다른 방법은 그렇게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알코올 어나니머스를 가면서도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반밖에 안 나니까. 그럼 이 두 사람들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낫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해봤자 안 돼. 나는 뭐 다시 빠질 텐데. 이러는 사람들은 낫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코올 어나니머스 여기 12가지 스텝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책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책으로 보니까 여기 복음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방식에 담겨 있어요. 제일 처음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려서도 들으셨어요? 그 말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높은 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념하고 믿음의 차이는 믿음은 대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높은 힘, higher power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알코올 어나니머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하다. 내 이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스폰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복음을 다 담기는 메시지예요. 이런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나의 잘못을 개정한다, 수정한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다시 가서 고치고 다시 make it right. 예? 이것을 맞게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성화되는 과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려서 들었던. 그 다음에 중독 속에 시달리는 남을 돕게 나선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살 빼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높은 힘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배우고, 여기 뉴스타트에도 여기 뉴스타트에 있는 개념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리 2마리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이 오리가, 이쪽 오리가 이쪽 오리한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랑해. 꽉꽉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리가 다른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오리는 맨날 꽉꽉거리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지냐면, 이건 국민학생 수준의 조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왜 사람이라면은 이 함정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사람의 두뇌는 이 현실 돌아가는 리얼리티, 현실에 돌아가는 정보에 관심이 있는 두뇌가 아닙니다. 만약에 현실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에만 관심이 있는 두뇌였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 두뇌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닥터신 이것도 무슨 말 하려고 저걸 꺼내놨나. 제 생각을 맞추려고 제 생각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 함정에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든 두뇌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뇌학자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두뇌가 디자인이 됐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 무슨 말이에요? 디자인이 됐다는 말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두뇌 과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희한해요, 두뇌가. 너무 희한해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 언제나 초점을 둔 것이 우리 두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오리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이번에 또 함정이에요, 이건. 내가 할 말을 하면서 오리가 그랬대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조킹이에요.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이 이 조킹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두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조킹을 못 들어본 사람들, 여러분같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오리 이야기를 그냥 했어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록을 했어요. 이 리코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리가 아니라 개 웃는 소리를 했습니다. 개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옆에 뭐라고 그랬을까? 멍멍. 그랬더니 이쪽에서 내가 할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호랑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으르렁.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이론으로 따지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동물만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아이들이 오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꽉꽉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웃는 것이에요. 2배. 웃는 소리가 2배나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왜? 여기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 꽉꽉 하면요, 입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웃음에 비슷한 입 모양을 가지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뇌가
두뇌가 입 모양을 웃는 모습 비슷하게 꽉 하는 소리를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웃기는 내용이 뭐냐나 하고는 더 웃는 거예요. 더 재밌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두뇌는 입 모양도 활동이거든요. 머슬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슬이 움직이면서 의미를 느끼는 두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의 의미를 잘 못 느끼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보다 가서 직접 설거지를 매번 해보세요. 교회를 나오는 의미를 더 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활동으로 실천을 하면은 이번에 교과서가 야고보서 아니겠어요? 예, 실천의 믿음. 우리 두뇌는 내가 직접 해보면은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필을 가지고요. 입에다가 이빨로 깨물려고 그러고 이쪽 한쪽은 요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느냐? 요걸 주둥아리라고 그래요. 요거 주둥아리. 주둥아리로 이렇게 물고 같은 우디 앨런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에요. 이쪽은 좀 기분이 안 좋은 제가 5살 때, 6살 때, 어렸을 때 기분이 나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둥아리 집어넣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왜 기분이 나빠서 입이 쑥 튀어나오는데 내가 입을 집어넣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여러분? 제가 의아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면은 사탕을 주던가 아니면 데리고 놀던가.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요. 주둥아리 집어넣어 하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주둥아리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빨을 한번 연필을 한번 꽉 깨물어 보세요. 예? 그러면 두뇌가 알아서 몸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입 모양뿐만이지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몸이 꼬여서 이게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입도 쑥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강직해지고 요새는 또 연구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심장이 달라집니다. 베이건 nerve라고 우리 기분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를 바꿔주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심장을 아주 경직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연구 내용에 우리가 모르는 미세적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문제가 안 풀리고 스트레스가 받고 그럴 때 이빨로 연필을 꽉 깨물고 가서 동네 한 바퀴 뛰고 숨 쉬게 하고 몸을 풀어준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릇화하는 사람들은 몸이 풀리면서 우리 두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자꾸 몸이 경직해지면 경직할수록 아, 이 세상은 삶이 재미가 없어. 이놈의 와이프는 진짜 내가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인생이 자꾸 꼬이고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재미있는 설교도 있고 재미없는 설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이걸 연필을 하나 꺼내가지고 꽉 깨물고 들어보세요. 그럼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두뇌는 지능이 있어요.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컴퓨터 같이 쫙 읽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줍니다. 제가 마라톤을 2번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직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그게 못 뛰는데 해프 마라톤 정도는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이 우리 몸에 왜 좋으냐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튼튼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두뇌 IQ를 늘려줍니다. 두뇌 머리를 똑똑하게 해줘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잠깐 꿈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은 2, 3초 꿈틀거린다고 그러고 웃음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두뇌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새 나오는 인포메이션인데 두뇌 가운데 부분에 nucleus accumben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nucleus accumbens는 작은 부분인데 우리로서 pleasure, 쾌락,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바늘을 꽂아가지고 살짝 스티뮬레이션을 시켜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어요. 쥐를 가지고 1950년도에 실험을 해봤더니 그 부분에다 그 전기줄을 꽂아놓고는 요 리버를 이렇게 쥐를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줬더니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만 이렇게 누르면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쥐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돼요. 민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복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두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더 쉽게 받기 위해서 우리 두뇌를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0분 남았는데요. 창의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두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창의력인데 이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고 중에서 낙을 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수고하면서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다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왔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철자,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잘 사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번성할까요? 여러분 이 데이빗하고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요새 전략가들이 전쟁만 연구하는 전략가들이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분석해 보았더니 확실하게 이 싸움에는 승리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라고 요새 현대 전략자들이 말을 할까요? 다윗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다 골리앗이 붙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이 골리앗 장군을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은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창의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무기가 아주 기가 찬 무기인데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무기예요.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슬링이 이걸 뭐라 그러죠? 물매, 맨날 물매라고 그래 제가. 물매인데 그 81년도에 기록이 레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437m에 있는 이 타겟을 적중을 했습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m 앞에 있는 사람을 이걸 맞추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슬링이. 그 다음에 49경 권총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임팩트 파워가 누가 막 달려오는데 이걸 가지고 탁 치면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거꾸로 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이 무기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이 처음으로 다윗이 이 물레를 가지고 전쟁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전쟁을 보면요.
아레고엔 토프트라는 이 사람이 지난 200년 동안 10배 차이 나는 강국과 약한 나라의 전쟁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두 나라가. 그런데 차이가 한 나라가 군사력이든 인구 밀도든 10배가 더 강해요. 그 둘이 같이 붙으면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나라가 매번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약한 나라가 승리하는 확률이 한 30%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키가 작았어요. 6학년 때 미국을 처음 왔는데 앞에서 보니까 안 잊어버려요. 저기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학교,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인데 앞에 딱 보니까 고릴라가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덩치가 이렇고, 예? 시꺼먼 사람이. 이제 요새는 이제 저 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눈에는 진짜 고릴라로 보였어요. 그런데 나를 척 쳐다보더니 이걸로 뭐 탁탁 치면서 저를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는 막 오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만약 네가 아무리 약해도 담대하게 싸우면은 이길 확률이 30%가 있다면 제가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상대방의 적수가 아무리 강수라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식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한 30%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가 승리를 하는 확률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63.5%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 창의력의 첫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unconventional method을 쓴다면은 약한 나라가 자기보다 10배가 큰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확률이 63%나 돼요. 200년 동안 월페어 모든 전쟁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unconventional, conventional, 이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것도 영어야 좀 감이 되지만 한국말로 무슨 말로 나올까 하고 봤더니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예, 이건 영어고 한국말로 컨벤셔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컨벤셔널. 여러분, 컨벤셔널이 뭔지 아세요? 예, 컨벤셔널이에요, 컨벤셔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틀에 박혀 평범한 모양이에요. 컨벤셔널. 그 다음에 관습적.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에요.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그냥. 여러분, 저희가 저희 안식교인들이 이 컨벤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걸 그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대쟁투에서 우리 개인적인 싸움에서 싸움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 이 나라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와이프하고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가 한번 싸우면서 저는 제 와이프하고 싸울 때는 제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겨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빨리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이 혼동이 돼가지고 안 돼,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빨리 해요, 제가. 굉장히 빨리. 그러면 말이 잘 안 들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저는 싸움할 때 제가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은 제가 매번 맞아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듣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통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두 번째 무기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말을 빨리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말을 좀 크게 해보세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말문이 한번 막혔습니다. 막 싸우고 내가 말을 빨리 하고 말을 큰 소리로 막 하고 있는데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갑자기 I love you.
그래요. 그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너 같은 놈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날 한번 딱 당했습니다, 제가. 그 언컨벤션이에요. 하던 식으로 계속 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인생 싸움에서 여러분 집니다. 우리 안식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진리가 계속 이 틀에 박힌 모습에 계속 리핏이 되고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리 이 두뇌를 보면요, 유전의 영향을 안 받은 두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유전의 영향을 안 받은 그런 요소가 없어요. 우리의 성격도 유전의 영향이 있어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키가 좀 작아 보이는데 제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제가 좀 키가 작은 거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 다음에 여러분 테레비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전에 관련이 있대요. 여러분 연속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테레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껌 씹는 것도 유전의 영향이 있대요. 껌 씹는 것도. 저는 이상하게 껌을 씹을 때마다 오른쪽으로는 딱딱 소리가 나는데 왼쪽은 딱딱을 못해요. 지금 10년 동안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유전에 있어요.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이 손가락도 그래. 저는 왼손은 이렇게 딱딱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좀 병신인 것 같아. 오른손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제가 이거 평생 연습해도 안 돼요, 이거. 유전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의 영향이 그렇게 많은데 딱 하나는 유전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타고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새 나오는 연구 내역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이야말로 창의력. 그래서 영재라고 그러잖아요. 영재라는 뜻이 어렸을 때 이 영재라는 우리가 저 한문로 보니까 꽃이 핀다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은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꽃을 피는 걸 보고 이게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해서 영재라고 그러거든요. 프로로지. 그런데 요새 연구 내용을 보면요, 영재가 없어요. 어렸을 때 잘했다고 커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안 풀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식일에 나오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이 재미가 없고 너무 이렇게 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식일 통해서 잘 못 느끼겠는데 하면은 여러분 지금 관습적으로 틀에 박힌 평범한 모양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의 창의력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생각으로 가인은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틀에 박힌 모양으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의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은 틀에 박힌 한심한 모습을 벗어나고 자기의 창의력을 키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컨벤셔널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 틀에 박혀있는 평범한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unconventional method, 이 싸움은
내 부부 관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 나의 배필이야. 여러분, 컨벤셔널 메థ드를 다 버리고 언컨벤셔널한 메థ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두뇌가 발전이 됩니다. 창의력인 모습을 여러분이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은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 45분 동안 유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하겠어요. 왜냐하면 창의력,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요새는 조금씩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두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계세요.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삶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